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95번째 시간입니다. 마침 부활 후 첫 주인데요. 우리 오늘 공부하는 내용도 부활절에 어울리는 말씀이라서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 도마를 말할 때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바울 하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렇죠? 베드로 하면 수제자 베드로 하는 것처럼 도마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아마 도마가 천국에서 자기를 계속 의심 많은 도마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아니면 불편해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마에게는 일견 억울한, 이렇게 좀 불편한 별명이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도마가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은 이미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8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다 믿게 되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대요. 그래서 도마는 다 봤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아마 여드레가 지났다고 했는데 여드레 동안 아마 옥신각신 했을 것 같아요. 야, 넌 그것도 못 믿냐? 우리가 봤다니까 하니까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믿어. 아마 이런 8일의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가 있는, 전체가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수많은 편지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은요, 대부분 로마서 빼놓고는요,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에 그 이후에 문제들이 생겨서 써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 교회에 만약 문제가 없었다면 그 편지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바울이 다녔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겪게 되는 그런 같은 문제들을 우리들이 계속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의 편지들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귀한 가르침인 거죠. 교회들의 문제가 없었으면 그 글들이 나오지를 않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도마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시대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를
경험하게 되냐면은 소위 성경의 시대를 경험하게 돼요. 성경의 시대.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30절 31절을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믿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시대가 돼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본 사람들이 전해주는 기록만 남아요. 이제 다음 세대는 그 기록을 보고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보지 못하고 전해준 말을 듣고 믿어야만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문제점이 뭡니까? 이거 진짜야 하는 거죠. 내가 보지 못했는데 전해주는 말만 듣고도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갖게 되죠. 근데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누가 될까요? 그게 바로 도마예요. 도마는 자기 동료들은 다 봤는데 도마만 못 봤어요. 나 못 봤어. 내가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외쳤던 도마예요. 그 질문이, 그 의심이 어쩌면 그 이후에 우리들의 의심이 되는 거죠. 내가 못 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지막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증인들,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사도들이 전해준 기록을 보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를 앞으로 대표할 샘플이 필요하죠. 샘플의 역할이 바로 도마예요. 자, 도마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 하는데 결국 보니까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분명해, 그래도 틀림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호칭은 조금 도마가 불편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도마는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갖기 전에 조상.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그런 어떤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보고 믿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어도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먼저 믿어도 이거는 틀린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도마는 아주 우리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가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반대를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을 아주 막 교회에서 아주 막 나쁘게 취급을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정말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이에요. 의심과 불신은 다른 거죠. 불신은요,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다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봤어요. 예수님이 막 온갖 표적을 다 행하셨잖아요. 그때마다 누구는 그걸 보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는 끝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게 불신이에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중에 우리 전에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이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선과 악이 다 드러나요. 양과 염소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집행이 돼요. 그러면 안 믿었던 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이라도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고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근데 의심은요,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도마가 갖고 있던 이런 의심은요, 믿음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이 의심이, 이 도마를 보세요. 이 의심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확신으로 바뀌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요. 그걸 도마가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를 보면서 찝찝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도마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어린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런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화끈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마의 의심은 정말 필요한 거죠. 그 의심을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의심이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고 바뀔 수 있다면 그 의심은 차라리 모르고미 막 무조건 막 맹목적인 신앙, 이것도 이단들이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잖아요. 이단들이 전하는 거 조금만, 그거는 진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거 정말 맞아? 상식에 맞는 말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말이야?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공동체 의식이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따져본다면 상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은 몰상식한 게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 몰상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몰상식으로 몰고 가요.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죠. 그러면 거기 안 빠져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기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데도 그걸 믿음이라고 쫓아가는 거야? 그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럴 반드시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그거 다 거쳐왔으니까 이제 의심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도마가 우리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 요점, 우리 유인물의 말씀 요점 보고 본문 들어갑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후 비로소 믿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썼지만 성경을 보면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만져볼 필요가 없죠.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까. 이 만져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레토릭의 하나의 그냥 표현이에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내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그건 하나의 언어적 수사적 표현이지 진짜 이렇게 찔러보고 이거 맞구나, 이거 진짜 살았구나, 이런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마지막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볼게요. 24절.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또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고 또 이 문화가 헬라 문화와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또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도마는 그러니까 토마스죠. 이거는 히브리적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뜻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쌍둥이였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남자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마의 이름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은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나 믿을 수 없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손으로 만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실증주의 혹은 경험주의라고 말하죠. 내가 이거를 직접 경험하거나 내가 직접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고 남의 말 너무 잘 믿는 것도 또 그것도 사실은 조금 이상한 거고, 우리가 너무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남의 말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잘 믿는 것도, 그것도 또 약간 줏대가 없고 이상한 거예요. 도마는 확실히 줏대가 센 사람 같아요. 이거 내가 보기 전까지 나 절대로, 당신들 다 그래도 내가 이걸 못 믿겠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런 어떤 반대를 뛰어넘고 극복함으로 말해서 더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냥 말했더니 안 본 사람들도 다 믿었더라 하면 대단하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의심을 뚫고 이걸 확신으로 바꿔주는 아주 대표적 사례가 되는 것이죠. 25절 여드레를 지나서 그동안의 8일 좀 빨리 나타나시지. 예수님께서 뜸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8일 동안 뜸을 쭉 들이셨어요. 그동안 아마 도마가 겪었던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뺀질거리고 너만 안 믿는 거, 우리가 다 믿었다, 다 보았다 그러면 본 줄 알아야지 하고 아마 구박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또 꿋꿋이 자기 주장을 지켰겠죠. 아마 이런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 여드레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번에는 다 모여 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직설법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샬롬 했겠죠. 샬롬, 평화를 전하는 거.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신비하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정말 유체 이탈처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이래서 이제 이게 무슨 영 아니야? 이런 어떤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은 사람의 몸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갖고 있는 이런 몸은 육적인 몸, 영어로 말하면 physical body라고 했어요. 육의 몸. 그런데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body는 body인데 physical body와 spiritual body, 육적인 몸과 영적인 몸으로 구분을 해서 부활하면 이게 영이 아니라 부활하면 신령한 영적이지만 몸이다. 그래서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드셔요. 영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어떤 신체적인 것들을 또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하죠.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오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이 아니라 또 영적인 몸이시다. 그래서 어떤 초월성을 갖고 있어서 공간을 뚫고 들어오는 면이 있지만 또 역시 음식을 드시는 면도 있다. 이 손과 이 몸을 보여주시는 그런 특징도 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동안 도마가 했던 말을 다 듣고 계신 것처럼 그 도마의 말을 반복하시죠.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더니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하시면서 한번 나한테 그렇게 해봐. 그러면 믿을 수 있잖아.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팩트 체크죠, 요즘 하는 말로 사실 확인을 함으로 너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건 어떤 꾸짖는 투가 아니라 도마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진짜요? 그래도 되겠어요? 하고서 손을 놓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걸 눈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손을 못자국을 만지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이 이거는 진짜구나 하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지. 여기 아마 동작은 안 나오지만 뭐 믿는 자가 되려 했더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랬겠습니까? 그 그림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도마를 향해서 내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놔봐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마 도마가 예수님의 발 앞에 꼬꾸라졌을 것 같아요. 꼬꾸라졌을 거예요. 엎어지면서 그냥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더 큰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더 큰 감동과 감격에 차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신약에 유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주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도마의 여기의 신앙 고백은 가장 극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이 도마는 최상의 답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입니다라고 정말 오바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과 동급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도마가 유일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켰던 말과 똑같은 말을 쓰면서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게 일치가 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말고 하나님이라고 직접 고백하는 것은 도마가 유일해요. 그만큼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것.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에 이 도마 사건에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시대는 이제 한 60년 70년 되면 AD 60년 70년 길어야 90년 되면 끝나요. 본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제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본 사람들이 전하는 증거, 증언의 기록을 보고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2000년 동안 이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으신 분, 다 예수님을 보았던 것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 보지 못하고 믿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도마의 케이스가 쓰여졌다는 거죠. 도마는 보고 믿지 않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희생양은 너무 부정적인 말인데 하나의 사례로서, 시범적인 사례로서 도마의 케이스가 쓰여지고 있다. 이게 오늘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고 또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임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뜻은 쌍둥이입니다. 앞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도마가 없었기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마의 반응은 그가 실증주의자임을 나타냅니다. 증거 없이 믿을 수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도마를 통해 그 표현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앞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대표적인 용어상, 개념상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의 상황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매우 동일합니다. 문도 닫혔고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는 양식이 일관된 형식적 통일을 보여줍니다. 단지 이번에는 주 대상이 제자들이 아닌 도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질책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믿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로 하여금 스스로 확인시키신 후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반응은 단지 부활을 확인했다는 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중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도마가 유일합니다.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나의 주여, 나의 신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도마의 이 고백은 도미티안의 명령에 대척점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신인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웅변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상황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직접 본 사람들에 의해 그들이 전하는 증언을 통해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와의 에피소드는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의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의심하는 상황에서 도마가 실제를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분명한 실제이고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은 도마의 사례를 통해서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강건하게 자라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늘 하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